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갖고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도 거기에 좀 맞는 본문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면 보통 개인적인 구원, 개인의 영혼에 대한 구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생각을 하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대상이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그것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교회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내가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구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죠. 그것이 맞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아무리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막 사랑이 넘치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내가 놓인 환경이 불이하고 부조리하다면, 그럼 완전하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마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또 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을 형성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몸의 형태가 바뀌어요. 나의 몸의 상태가 바뀝니다. 또 내가 누구와 함께 지내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사고가 바뀝니다. 아마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들도 아마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와서 아마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형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형성해 나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순간에 모든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거,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완전히 구원받으려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받아야 나의 구원도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기후위기인 거죠. 이게 이제 과도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전 지구적인 위기가 이제 닥쳐온 것인데, 만약에 내가 탄소를 이제부터 하나도 배출하지 않아요, 내가 온실가스를 하나도 배출하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내가 이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 혼자가 뭔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그 위기나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의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유한 국가들이 배출한 그 온실가스가, 그것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기후 난민이 되는 현실, 이런 현실은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기보다는 언제나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것도 민족의 해방에 대한 것이었고, 또 예언자들의 선포들도 그 사회의 부조리함,
지배자들의 착취와 억압을 고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구원을 얘기할 때 어떤 개인의 영혼의 구원보다는 공동체와 사회의 구원에 오히려 좀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의 회개와 거듭남을 소홀히 여겨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개인의 변화는 언제나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사회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 나 자신밖에 없어요. 언제나 변화의 시작은 나의 회개,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만 이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개인의 거듭남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이유는 나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또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정에서 교회 공동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나 자신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상호작용을 받으면서 형성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요, 그 세상에 의해서 내가 형성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어떤 우리가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다거나 뭐 어떤 논리나 사고 방식을 가질 때 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정치색을 가지는 것이 좀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지역의 문화의 영향일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나 견해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우리가 내면화하고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그리고 그 습관들을 우리가 체득해서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나의 구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해 나가는 그 장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몸이 연결돼서 한 몸이 되는데 그렇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각기 다른 개인을 그냥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서로가 분리되어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완전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 세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단지 개인적인 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면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려는 아주 거대한 계획이다.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동참하면서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메시지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려고 했어요. 핵심을.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나요? 동의되어 있는 지점과 동의되지 않는 지점이 있으신가요? 혹시?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는 게 뭘까요? 허무에 굴복했다. 저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허무에 굴복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왜 악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런 건 이제 마찬가지 맥락인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섭리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저도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왜 세상에 악이 있지?
왜 세상이 허무에 굴복했지? 이런 질문인 거죠. 아마 이거는 같은 맥락의 질문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랑 기뻐하시는 거랑 다르다. 그래서 그런 악을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만 허락은 하셨다. 그런데 그거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그냥 그게 존재하게 두신 것뿐. 그죠? 그 정도 어디서 본 것 같아. 네. 그 고통과 허무함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그 속에서도. 그걸 통해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허무하고 절망적이더라도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말씀, 구원이라는 것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구원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보는 게 되게 처음에 굉장히 새로웠거든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서 그러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이게 뭔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자연, 세상 모든 피조물 막 이렇게 점점 이게 커지는 게 참 신기하다. 이제 우리가 생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연. 그 사실 그게 끝판왕이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끼리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국가 사회 아니면 인류끼리 우리 뭐 인류애로 해서 하나로 뭉치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은 점점 확장되어서 이제 그 생태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가 사실 우리 집이고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간과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잘 먹으면 잘 사는 삶이야 라고 생각해 왔던 우리의 그 생각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아마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은 다음에 좀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잠시 묵상하시고 네, 한마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사의 자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잔치입니다.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일용할 양식을 나누고 환대합니다. 이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며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러는 걸 찍어야 되는데 음식보다는